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경에서 참 아름답고 또 귀한 교훈을 주는, 아름다우며 귀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단연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기억에서 항상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또한 은혜로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증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세 가지 주제로 이 말씀에서 보이는 도드라지는 세 가지 주제를 하루하루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하고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독대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독대를 하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구하셨을까? 이 물음을 수많은 선지자라는 말일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왔고 많은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러 듣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니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그 옛적 선배들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선배들의 가르침 중에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꿔둬야 될 것을 그것을 무시하며 더하는 것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다시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100이고 어느 한 사람이 0이다 하는 말은 못하지만 저보다는 옛날 선배들이 더 나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겸손하게 그를 예수님의 겸손하게 또한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인데 저기서도 겸손하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옛적의 선배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식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괜히 이거 아니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고 싶었죠. 그런데요, 그게 제일 옳은 말이었어요. 주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그러나 또한 한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요, 본인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부활한 육체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배를 불리기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예적에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사역을 하고 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을 못 먹으니까 뒤로 이렇게 숨겨주면서 너희 가서 좀 쉬고 밥 먹고 그래라 이렇게 해준 적이 있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최후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에 의해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제자들이 하셨습니다. 자, 먼저 조반을 먹었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물론 내일 모레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의 양들에게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요.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그리고 3번씩이나 거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3번씩이나 거의 같은 또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만큼 베드로와 상관성이 깊다는 것인데 요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무시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시 풀어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점을 정해서 전할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 아버지 이름이 뜻이 뭐냐, 시몬은 뭐냐. 다 아는 이야기죠. 요한은 유다말로 요나라고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요나 그랬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은 조그만 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조그만한, 야,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더니 왜 갑자기 예수님이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이름을 벌써 작게 불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높아지려야 높아질 수 없게 하는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일단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시작하는 목적이 보이는 겁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걸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려면 전에 예수님이 이와 유사하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기도까지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8장에 게네사렛 기드론 시내를 넘어 겟세마네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우리가 그때 길게 들었잖아요. 하루 저녁 일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기록할 이유가 있겠느냐. 바로 근데 그때 13장에 그 성찬식 하던 그 사건의 초반부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따지듯이 물으세요. 우리가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자신만만했던 거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니 목숨을 버릴 정도인 내가 못 따라가다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한하게 말이지.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것도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올까요? 여러분도 저한테 마음이 좀 상하면 설교 안 들어오죠.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왔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식사를 다 마치고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그렇게 몰라주시나? 내 마음을 그리 몰라주시나? 자, 마태복음 26장 30절 35절에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도 부인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래서 갈릴리에 오셨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기분이 겁나게 나빴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2번 한 거예요. 2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정도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끝까지 안 집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서둘러서 서로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이 자기를 판단하는 말을 듣지 않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너희는 지금 나를 못 따른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주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판단을 고집했어요. 나는 나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지, 나 그렇게 작은 놈 아니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을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보이려고 나중에 어떻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 빼든다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행위는 굉장히 용감했던 행동이라고 분명히 나는 높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주님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뭘 부인한지 아세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이 너도 그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했으니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영락없이 게바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시몬이었던 겁니다. 조그마한 돈. 게바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그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야 가능했던 이름입니다. 자,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지식, 경험한 영적인 신비, 전과 다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어떤 경우라도 주를 따를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자빠졌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죠.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른 사도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 뭐라냐면 네가 다시 일어난 후에 네 형제들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말하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개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작지만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왔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개인적 회개를 압니다. 그가 심히 통곡했다는 걸 압니다. 주께서 그를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만나주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는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은 사도적 기질도 있고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서 그를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게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다시 세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개바로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간접적으로 세움을 받았고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자빠지고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워주시는가, 우리는 그때 주님의 세워주심을 또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다른 제자들이 집중하여 듣고 있는 지금 물으셨습니다. 밥 먹고 모닥불 펴놓고 앉아있는데 베드로만 대놓고 물었으니 베드로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조만큼 앉아있으면 큰 소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심지어 뼈를 찌는 질문이에요.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서 아니고요, 이름은 최고로 낮게 불러놓고, 그러니까는요, 이름으로는 낮춰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이름으로 불러놓고 질문은 최상급으로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해석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요한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야곱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여기 야고보하고 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옆에 있는 제자들 앞에 진짜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까?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왕년에 지가 했던 소리 아니에요. 뭐라 하세요? 다 줄을 벌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시해버렸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무시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똑 떠오르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제자들이요, 밥 다 먹고 토하고 싶죠. 그렇지, 베드로가 옛날에 그랬지. 우리 다 있는 데서 지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 따른다 그랬지. 우리는 뭐 다 주님을 버릴 것이고 지 혼자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지. 지 믿음이 최고고 지 사랑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했지. 딱 그게 떠오르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요한이 있어요. 그 요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자체가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네?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요한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십자가 앞에 오기는 그냥 부인하고 도망가. 네가 옛날에 그랬지.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야, 주님 무섭습니다. 밥 먹여놓고. 근데 우리 초신자일 때 말이죠, 이거를 못 견디거든요. 밥 먹여준 것까지 좋아해요. 병들어서 고쳐준 것까지 좋아하고, 가난해서 밥 먹게 살게 해준 것까지 고맙고, 외로웠는데 교인들이 위로해주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질문 못 받아요. 너 이제부터 나 사랑하고 올 수 있겠느냐? 이기서 못 받고 떠나요. 이제부터 정말 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충성을 요구할 것이고 사랑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건데 너 할 수 있겠냐 할 때는 뭔 놈의 교회가 이런다냐고 다 떠나버린다. 이야, 정말 이 질문 자체가요, 불가능함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정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는요,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급을 한참 낮춰서 시인을 했습니다. 교만의 물을 쏙 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시인을 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는요, 급을 낮추고 교만의 물을 뺐다는 게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쓴 단어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었다. 아가파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물었다.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들 간의 우정이나 쓰는 그런 사랑으로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나누는 게 싫었어요. 이 모두가 다 사랑인데, 그러면 나 같으면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누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거는 죄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말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여기서 아가페니 필레온이 너무 나눌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릉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에게 내가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더라도 나는 역시 아가페로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헬라어로 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말한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 사랑의 어감하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랑의 어감을 헬라어로 표현하려니 아가페나 필레오로 나눈 겁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00을 물어봤다면 100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다면 베드로는 한 60, 70으로 낮춰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100 그 정도는 아니고 한 60이나 70 정도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을 했겠지만 헬라어로 이렇게 급을 나눠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이 물어보는 사랑에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그 사랑을 물어보는 수준만큼의 사랑은 못 된다고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주님이 아십니다. 옛날하고 완전 다르죠. 자기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한테 이것을 겸손이라 불렀지요. 겸손이라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너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겸손이고, 너는 강하지만 썩은 부지깽이밖에 못 된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는 썩은 부지깽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칭찬을 해도 아이고 별 말씀을, 욕을 해도 예, 감사합니다. 겸손은 겸손인데 주님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누구라고 할 때 예, 아멘 하는 게 겸손이에요.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한껏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주님, 어휘로 표현하면 아가페라고 사랑하고 했을 때 저는 필레오로 친구들 간의 우정 정도밖에, 내 사랑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 이것도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다음에 전합니다. 주님이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비교급을 떼어냈어요. 뭐냐면 앞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질과 크기는 똑같아요. 네가 예수님의 표현으로 아가페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 정도는 못 됩니다만 이 연약한 육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딱 그 정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겸손하다고요. 아이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다니요. 제가 어떻게 주님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저는 이만큼 된 줄 알았더니 주님 말씀대로 보니까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아마 요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정도 되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요 무안에서 고개를 떨고 돼 있어요. 그죠? 혹시 걔 중에 꼴 좋다 이 사람아, 옛날에 뭐라느냐,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 참, 지가 뭐 주님을 사랑, 우리는 뭐 다 버린다고 하더니 이랬던 사람도요, 이렇게 대화가 세 번이나 반복되면 베드로를 미워했던 그 속에 있던 앙금도요 이제 미안해서 미워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이 양반이 진짜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아우, 주님 좀 그만하시니. 우리가 너무 베드로 미워해서 그러나? 좀 그만하시지. 그렇겠죠.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버리고 베드로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나라도 이제 예수님 다 됐습니다. 우리 베드로 안 미워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안 그러겠어요? 무섭게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딴청을 피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 여러분 반복된 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더라도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자꾸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 못 믿으시는가 보다. 옛날에는 못 믿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왜 내 말을 못 믿습니까? 막 그걸 따졌죠. 지금 어째요? 주님이 못 믿으신가 보다. 그러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서 예 주님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죠. 우리 그럴 것 같죠. 지금 그 정도로 쏘아붙이는 거예요. 계속. 다른 제자들 앞에 나를 창피를 주려고 그런 건가? 이거 진짜 시험 들기 딱 좋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 7분 계세요. 딱 좋네. 여기 7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딱 정한 다음에 이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새벽녘에 아침밥 일찍 먹고 말이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를 뒷날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 이대로 질문했다 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서도 한낱 목사에 불과하지만서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듣는 이나 주변에 함께 듣고 있는 사람이나 견딜 수 없어서 서로 그 다음에 보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건너뛰면 안 돼요. 어휘 분석가 나오면 오히려 어휘 분석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다르게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이 틀렸을까? 베드로가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일부러 겸손한 체 하지 않고 또 거짓말 안 했어요. 주님, 그러하오이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야, 베드로가요. 나는 오늘 새롭게 봤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보다 더 멋진 부분이 이 부분. 오늘 이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요. 이 정도 되면 대답을 바꿔야 되고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부정했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작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야, 베드로답습니다. 베드로다워요. 그가 근심했다 그러십니다. 바로 아까 제가 그 속 생각을 추정해 본 게 바로 이 근심입니다. 근심은 속에 생각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대답에 대해, 물음과 대답에 대해. 여기까지 오니까 말이죠.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매우 불쌍하게 보여요. 정말 짠해요. 실컷 먹여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 질문은 정말로 큰 죄를 공개적으로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큰 죄를 공개적으로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를 주님께 은밀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자유로워졌습니까? 그 자유로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지은 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면 얼마만큼 자유로워졌습니까? 자유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이 무너진 데서 일어선 키가 다를 것이고 일어선 다음에 걸을 수 있는 지경의 넓이가 다름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있다면. 큰 죄를 공개적으로 지었는데 은밀하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진 거하고 공개적으로 지은 죄를 내가 죄 지은 그 사람과 또는 그 모임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자유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잊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건방을 떨다 보니까 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외식하여 자리를 옮겨 유대인들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큰,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1000단위의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한 겁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티타임 한다고 쪼그리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00명, 2000명 성도가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 1000명, 2000명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쪽이 팔려도 이렇게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완전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함께 연합하여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거의 같은 소리를 합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베드로가 자기 고넬료 경험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도와줍니다. 왜요? 베드로 자기도 압니다. 함께 밥 먹었던 이방인들이 말은 못합니다. 왜? 대사도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베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바울이 거기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기 때문에 잠시 부끄러웠지만 그 나머지 성도들이 베드로를 계속 욕했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천 명과 자유롭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수천 명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수천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은 역시 훌륭한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세워진다는 게 이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처음 만난 제자 베드로였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제 거리낄 게 없으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숨는 것이 아니라 뛰어갔어요. 작은 죄도 사람은 숨기 마련이거든요. 막 헤엄쳐갔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를 내 교회를 맡긴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맡기기에 그가 전혀 죄에 구애받지 않냐고, 주변 동역자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냐고, 서로 거리낄 것이나 앙금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려고 완전히 제자들 앞에서 그를 밟아 누르듯이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또한 그를 높여주셨어요. 높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3번 반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딱 한 토막만 잘라보더라도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은 때로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 어떠냐면 누군가가 범죄함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형제에 대한 범죄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가 바로 용서를 구할 절호의 타이밍이죠. 이때야말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우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식 죄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작은 소리지만 분명한 물음들 앞에 나는 이 이상 부끄러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고 저절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고백자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물어봐 버리면 그 누구도 강심장도 버틸 수 없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다시 세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언제 주께서 베드로를 가장 믿어주셨고 어느 때 베드로를 가장 위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식 죄 용서와 회복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처럼 이게 예수님식인데 아니에요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베드로가 넘어진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골방에서 물으시면 골방에서 대답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물으시면 형제자매들 앞에서 대답하고, 세상의 광장에서 물으시면 세상 한복판에서도 큰 소리로 주의 물으심에 대답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못 되어도 주님이 나를 아시는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듣고 있던 동료 제자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힘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